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신약성경 221쪽, 222쪽에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우야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여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무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 들고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이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가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너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투쟁의 역사, 영적 전투의 삶, 이렇게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예수를 만나는 경험,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동안 사도 바울이 편했던 적이 없어요. 꼭 반대파가 와서 도전하고, 때로는 소유가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도망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서기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물리치고 악귀를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흥황하였다, 교회가 부흥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자기 직업을 삼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에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아빠 이제 이 도라는 것은
복음, 바울이 전하는 맨날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제 오늘 결론은 오늘 전체 41절까지 얘기가 이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다시 말해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은으로 무엇을 장식하고 만드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은 세공업자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도자 역할도 했다. 그와 동일한 업계 사람들을 놓아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 자기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해방꾼,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많은 직공들에게 우리가 적지 않은 벌이가 있었다. 24절에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가 있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우상장사가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이 절에 가면 조그맣게 부처 모시고 뭐 이러는 장사가 꽤 잘 됩니다. 인도 같은 나라 가면 이 우상 섬기고 다른 신에 절하고 거기에서 경배하기 위한 여러 거기에 딸린 장사들이 잘 돼요. 이런 장사들을 하는데 은으로 세공 만들어서 신상을 만드는 파는 장사, 이런 장사를 해서 잘 돈벌이가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만드는 건 정말 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참신은 누구예요? 오늘 초월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흥왕하고 늘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런 상 사지 말라고 하니까 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전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 파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요.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모여가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모여가고 거기 이익 때문에 모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이 은장색 조그만 신전보다 큰 여신도 만들었는데 신전도 만들, 이것이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갔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애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권에 개입된 것을 자기 이익에 조금만 손해보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공격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더 뺏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사느냐,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끌려가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 권력, 이런 거 보고 살아요. 전부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고 신앙보다 돈을 많이 쫓아가. 그런데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붙잡아 갔어요. 29절에 온 시내가 요나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가는지라,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제가 성지순 때 돼 있고요. 이 밑에가 두란노가 있고요. 두란노 그 옆에 이쪽으로 가면 큰 바닷가에 큰 정원들이 있고 한쪽에 원형극장이 있어요. 산비탈에. 원형극장, 여기 이쪽에서 원형극장까지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형극장으로 잡아서 달려간 거, 여기 극장이라는 원형극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어디를 가시든 로마 시대 자기들이 도시를 지배하는 곳에 가서는 도시를 만들면 반드시 원형극장, 검투장 이런 것을 만들고, 저녁이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 와서 연극을 보고 음악 공연을 두고 오페라를 보고 이러는 것이 로마 사람들, 귀족들, 로마 시민들, 그리고 각 에베소나 이런 시민들의 일이야. 그리고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걸 여기 법정처럼 이렇게 공개 재판을 이 극장에서 한 거죠. 극장으로 끌고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가서 같이 변론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하고 친한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는 관원들도 들어가지 마라, 네가 가면 소요가 다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막 이것이 그래도 진정되지 않으니까 거기 서기관 한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야,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당시 서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어떤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법을 잘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잘 아니까 이제 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무슨 전에 도둑질했냐?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입에서 우리의 여기가 지금 에베소가 제우스와 이 아메데의 신전, 이 신을 잔뜩 섬기는 곳인 줄 아는데 그 신을 비방하는 거 직접 들었냐? 못 들었어. 그런데 여기 많이 몰려온 군종들은 몇 명 직궁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분노해왔죠. 많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야, 니들 이 사람들이 죄를 졌으면 정식으로 고발하라, 재판의 날에. 그렇지 않으면 총독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아니면 민회, 여기서는 회의라는, 요즘 오늘날로 하면 지방의회나 국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너희들 왜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느냐, 빨리 흩어져라. 그러니까 다 흩어졌더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탐욕과 교만은 자기에게 탐욕이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이 아마데 신에 대한, 여신을 섬기고 신상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에 휩쓸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뭣도 모르고 몰려가요.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죠.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까, 누가 이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군중 속에 함정이 있다. 많은 군종들이, 그게 다수가 다 옳은 것 같지만 함정이 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의 선동.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신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익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최근에 최고의 선동가는 히틀러라고 그래요. 히틀러가, 제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히틀러가 연설을 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연설가고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에 빠졌던, 그 연설 속과 그 선동에 빠졌던 그때 나치 치하의 독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해요. 오늘도 여기 보면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동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패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선동이,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면 우리가 큰 죄를 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분별력을, 이 군중 속에 하면 기득권을 지키는 선동,
그 다음에 어리석은 군중이 있다. 어리석은 군중. 그래서 그 선동에 넘어가서 따라가. 근데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극장으로 따라가는데 왜 왔는지 모여들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 다른 사람 노니까 같이 이야기해. 그리고 이런 기득권을 지키는 자의 선동에 의해서 어리석은 군중이 되면 불법 집회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의 함정을 이겨내고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함성의 크기를 믿지 말라. 세상이 막 이래도 그 함성을 믿지 말라. 교회는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과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신사참배를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이 그때 동의하고 결의하고 다 신사참배해서 그게 옳은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신사참배가 지나고 80년이 지난 지금 80년 90년이 지난 지금 회개한 사람들이 있냐? 우리 교단은 통회하며 회개하며 성명서를 내고 회개운동을 했어요. 과거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근데 아직도 이걸 못하는 데가 많아. 군중들에 의해서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떠들고 함성, 이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수를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의 일에도 틀리는 것이 있고 맞는 것이 있어. 오늘 이 군중들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복음이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군중과 해방하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있고 복음과 복음 앞에 나타난 정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아.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꿋꿋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때로는 피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옳았습니까? 군중이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옳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이자고 한 군중,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극장에서 성토하는 이 군중과 지도자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능력받아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서 어디 가서나 복음을 빛내고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만 믿고 오늘 온전히 예수만 옳은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거기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